2021년 3월 첫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파은혜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의 마음,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 송파은혜교회를 세우시고 42년 동안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후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복자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약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호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첫째 주일을 저희 송파은혜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오신 지 벌써 42주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건축하였고 주님께 헌당 예배도 올려드렸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휘감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생각이 위축되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저금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나를 위하여 그 험한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심정을 느끼며 메마른 심령이 윤택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고난의 때를 맞아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는지를 생각하며 도전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한마음으로 단합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웃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도 출중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위원회마다 신도회마다 선교와 전도의 교회의 부흥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우리 자녀들이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상급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히 참여해서 어서 이 나라의 집단 면역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염병으로 인해 사라진 일상과 모든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교회 모든 행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의 국민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연약하신 어른들을 이 역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도 소망과 힘을 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모범이 되게 하옵시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박지희 담임 목사님, 주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조용히 주예를 담당하시는 윤영민 목사님도 성령께서 그 사역에 축복하시며
형통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사모합니다. 주의 사랑 고맙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강단을 위한 꽃의 예물을 위한 예물 뿐만 아니라 교회 창립 42주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어서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기쁨의 웃음꽃이 만발하고 하나님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복을 더하셔서 다음에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귀한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내내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넘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승현 장로님과 김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는 어떤 떡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주셔야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마스크 쓰시고 콧잔 등 위에 있는 조임새를 꼭 눌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찬송할 때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올려서 조임새를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예배가 열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여 같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종려주일인 3월 28일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성탄절 때 준비했는데 그때는 너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굉장히 좋지 않아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워서 미루어 놓았습니다만 3월 28일 종려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시찰회 모임이 노예를 앞두고 12일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송파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의 명단이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김영호 성도님, 김서영 권사님, 엄기성 성도님, 황성호 집사님이신데 1부 예배 황성호 집사님이 다녀가셨고 2부 예배 김서영 권사님이 같이 참석하셨네요.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가대 전체가 나오지 못하고 몇 분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하시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면 좀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지침 또 이렇게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코 위에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올리시고 그 위에 조임새를 꼭 눌러주셔야 비말이 위로 솟구쳐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올리시고 반드시 코 위까지 올리시고 위에 있는 조임새를 꼭 조여주셔야 그래야 마스크 착용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4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79년 3월 4일에 소달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목사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교회 첫 예배를 드리기 전 바로 전달인 2월 달에 김태익 전도사님께서 교회 부지를 봉헌해 주셨었습니다. 그 부지는 여기가 아니라 신천동 지금의 새마을시장 안에 있는 땅인데요. 그 땅에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같은 해 1979년 12월 달에 입당해서 신천동에서 신천중앙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천동에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방이동 61-1번지 지금의 땅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고 1983년 5월에 이사를 해서 방이동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이 많이 노후되는 바람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었지요. 비가 오면 건물에 물이 새고 장마철이 되면 거꾸로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서 교회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 교육관이 흥건하게 물로 고이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주일에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주일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성도님들께서 앉아있을 만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렵고 많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불편함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참아주셨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립 40주년이 되던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3월 달에 3월 첫 주일에 성전을 새로 건축하자라는 공동의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새 성전을 건축하여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새 성전에 입당을 했고 6월 14일에 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42년의 역사를 달려온 것입니다. 신천종양교회라는 이름으로 41년을 그리고 새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어 송파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벌써 1년을 달려왔습니다. 42년의 역사 가만히 돌이켜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는 42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창립 4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하는데요.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한번 위로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그 명칭은 교회라는 이 단어는 건물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그렇게 부르곤 하지요. 역사를 보면 세계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두드러지게 쓰임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보조적인 역할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혀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존재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교회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서달수 목사님을 처음 리더로 세우셨고 그 옆에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역사의 초창기 때부터 10년의 역사, 20년의 역사, 30년의 역사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지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 10년, 20년, 30년 교회의 역사 동안에 헌신하셨던 분들은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우리 곁에 같이 계시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나라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그 시절 그렇게 봉사와 헌신을 쏟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의 그 역사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낌없이 쏟음으로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끄럼이 되어주셨던 신앙의 앞선 선배들을 위해 여러분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지금은 담임 목사가 바뀌어 있고 장로님들도 바뀌었지요. 또 성도님들, 교회 구성하는 성도님들도 구성원들도 초창기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2년 앞선 세대가 이끌었고 뒷세대가 뒷받침을 하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에서 끌기만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을 많이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세대 못지않게 뒤에서 밀어주는 세대의 헌신 역시 그래서 귀하고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세대만 있고 뒷세대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미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뒷세대, 교회 역사의 30년대 그리고 40년대 이렇게 그 뒷세대 중추적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도 매우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뒷세대가 든든히 서서 버티어 줌으로 인해서 앞세대가 사실은 더 빛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30, 40년대를 주름잡으며 헌신하신 조금 더 젊은 성도님들에게도 뜨거운 축복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세대 어르신들께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에는 좀 더 뜨겁게 박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대, 50대, 30대, 30년 교회 역사, 30년, 40년 역사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만 교회가 앞으로 계속 존속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청소년과 아이들, 다시 말해 자녀들 세대요, 손주들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의 역사도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손주들의 신앙 교육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문 대대로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가문이 되기 위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산 가운데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유산 가운데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것들 가운데 최고의 유산은 주님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주님 아닙니까? 집보다 귀한 것이 주님입니다. 출세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대가 우리 세대에서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6대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같은 교회, 우리 교회를 함께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경제적인 형편이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장만하고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자녀일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 간의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얼굴을 자주 봐야 가족의 정도 살아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정도, 가족 간의 정도 사그라들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주일에 함께 교회로 오게 해서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 42년의 역사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주셨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에 참여해 주셔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에도 성도님들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직접 뛰면서 섬겨야 되는 봉사의 일들도 좀 필요하고요. 전도함으로 생명을 살리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에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교회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에 성도님께서 헌신과 봉사에 참여해 주셔야 할 일들,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할 일들이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봉사와 헌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성도님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은행에서 3억 7,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원금은 전혀 손도 못 대고 매달 100만 원 조금 넘는 이자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갚아가야 이자가 줄어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갚아가야 모든 빌린 돈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예산을 교육과 선교에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에 더 많이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빌린 돈 원금의 5천만 원씩만 갚아가려면,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갚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5천만 원씩이라도 갚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의 건축 헌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도 지불할 수 있게 되고 원금도 5천여만 원을 같이 갚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헌금이 이렇게 모아지려면 10만 원씩 50분이 봉헌에 참여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한 50명이 넘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적게 헌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헌금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헌금하는 일에 참여해 주신다면 몇 년 안에 우리는 빌린 돈을 다 청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원로 장로님께서 교회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빚 갚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면서 매달 10만 원씩을 작정하고 그렇게 건축 헌금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주쯤 전에는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김용화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회계 집사님께 받아 핸드폰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권사님께도 통장으로 바로 큰 돈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건축할 때도 많은 헌금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권사님을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신 분들로 인해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띄든지 띄지 않든지 봉사와 헌신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직면해 있는 빚을 정리하는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9장에서는 주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더 복된 열매를 기대하면서 헌신의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할렐루야. 12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모임,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바로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 송파은혜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모이게 하신 거지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얻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지혜나 육적인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혈육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 믿고 있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의 밑에 나오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보아너게, 다시 말하자면 우레의 아들, 뭐 이런 어떤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이 좀 거친 사람들입니다. 성격 못된 사람, 그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우레의 아들,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별칭을 그대로 붙여준 사람들인데, 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잘 갖지 못하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얘기는 열심당원이라는 얘기인데, 열심당원들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교회를 가르칠 때 너희 가운데 학식이 많거나 문벌이 많거나 뭐 이런저런 배경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더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어떤 역사를 받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저런 모습,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당당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육체를 근거로, 이전을 근거로, 세상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어떤 나의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서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불러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부르신 주님은 이번에는 교회를 다시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내보내세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뭉개고 앉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나를 배웠으니까 가서,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라라고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이신가? 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생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뒤로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제자들의 역량이 지금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실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현재의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갈 만한 역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지 않는 제자가 아니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또다시 배우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또다시 믿음의 그릇들을 키워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비유를 한다면 장기 선교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단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잠깐 보냈다가 돌아오게 해서 또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보내고 짧은 시간 또 나가서 단기 선교하고 또 돌아와서 훈련받게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에 제자들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나 문화에 이질감이 없는 동족들, 이질감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언어나 문화나 어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와 똑같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다음에는 전혀 다르지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역량이 커졌으니까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내세요. 제자들을 보내세요. 우리도 제자고 우리도 교회인데요. 주님은 우리도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간직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믿음은 여기 교회에다 놔두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일들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간직한 채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삶에 적용하면서 살라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실천하며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멀리 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냥 집안에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였을 때는 모인 대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은혜 받아서 나아갈 때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모이는 것으로만은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배우고 듣고 본 바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받은 것을 삶 속에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서 배운 대로 이웃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교회, 성도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배우고 받은 은혜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실천하고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런 일을 하라라고 지시하시는데요. 주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보니까 거저 하라,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그리고 복음에 관계되어 있는 강한 권능의 역사들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거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저라는 얘기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거저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면 거저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거저 주라, 은혜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전해주라라는 것이지요.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저 주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어라. 그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전파되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권능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에 권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를 너희가 나누어 주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을 전하면 그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저 받았으니,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어라, 은혜로 나누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고통사람 받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거저 공짜로 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일에 수고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내게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지 말고 거저 봉사하고 은혜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주님은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주님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받으면 주님의 상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받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거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이 주는 어떤 인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상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상이 예약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처럼 거저받은 것을 거저 전해주는 사역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저하는 일이라고 해서 대충 영혼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거저하는 일이니까, 공짜로 하는 일이니까 아이고 대충 영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성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명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정성을 기울여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선한 영향력, 신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저 나누어주는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웃들이 건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 우리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 건물을 정말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개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어떤 매개체가 이 건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일날 교회에 오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을 감수해야 우리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있는 날은 우리가 예지 못하게 합니다만은 예배가 없는 날은 주차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예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사용료를 낼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좀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식당에서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개방해 놓았으니까 먼저 오신 순서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내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오픈 시켜놓고 있다 보면요, 불편한 일도 있고요, 또 비위 상하는 일도 많아요. 오픈 시켜놓으니까 마치 자기 것 와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차를 좀 빼달라고 이야기하면 거드름을 피우면서 마치 자기 것 내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위가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아내야 그래야 거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나누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의 이웃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하는 그런 거지요. 복음을 우리가 보여주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그냥 사랑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일이니까 그 일을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어 주는 것, 이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께 항상 마음에 품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창립된 지 42년이 됐습니다. 4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4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제자들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기도 드리면서 은혜 받고 교육 받으면서 은혜 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해주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베풀어주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누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나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통로가 되어주는 것.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데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어떤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모여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은혜 받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패하고 썩을 텐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누어주면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42년의 역사 동안 이 일들을 우리가 크게 작게 감당해 왔는데 이후의 역사 속에서는 더욱더 은혜 받는 모임으로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은혜 나누는 그런 모임으로 은혜 나누는 어떤 그런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넣지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인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맹혜 목사님, 신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큰 시름 중에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